3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는 유럽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 정복지를 식민지로 삼아 행정관과 군대를 파견하여 지배하면서 일정 부분 세금을 거두어 로마 본토로 보냈죠. 어느 누가 이 민족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압제까지 심하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주후 60년경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강압 통치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고율의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하였는데 요구하는 것보다 세금이 부족하게 징수되면 종종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약탈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관리를 주로 그리스계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향력 있는 지위를 독점하여 부와 귀를 누리면서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먼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봉기는 곧 진압이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지역 수비대를 공격해서 로마 병사들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결국 이것이 예루살렘과 로마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되죠. 이 싸움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유대 저항 세력이 우위를 점해요. 그러자 로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하여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라는 말로 되죠.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정예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주 70년 4월에 이제 포위가 되고 약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쉽도록 토성을 쌓아서 계속 공격을 로마 군대가 펼쳐요. 그리고 5개월 뒤인 9월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함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기 직전 그 성 상황이 어땠을까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포위가 돼서 5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 있는 출구가 다 막혔어요.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즐비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그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는데 강도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음식을 달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내주죠.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고기라는 걸 알고는 강도들이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성 안에 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많아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냄새가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밖으로 시신을 던져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성이 함락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로마 병사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10만 명, 예루살렘 성에서 사망한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20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이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대부분 성을 빠져나가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 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아이를 베었다면 또는 젖먹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도망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전조로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도 겪고 있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전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재앙의 소리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절대로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매일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태도이자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 내일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또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